할렐루야. 우리 많은 빛 가운데에서도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또 끝까지 올바른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을 위한 주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한 주일 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악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고백되어진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기준들 또 언행들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기와 질투와 정욕들 교만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삶들, 세상의 방식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던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 가운데 있어도 저들의 걸음을 지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닌 주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으로 우리의 눈이,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과 간절한 바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분의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또한 영적인 유혹과 나태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건져주시어 성전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생명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오늘은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54년 전 이 땅에 청운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청운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닥친 재앙과 재앙의 소식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억울해하며 섭섭한 마음을 품기보다 우리의 잘못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 두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 발 담그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 전염병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음에도 모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예전과 달라진 상황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메말라 쓰러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보시사 속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과 이웃사랑의 사명에 순종함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들을 붙잡아주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세상 그 어디든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고통받는 세상을 위하여, 분열된 나라를 위하여, 깨어진 가정과 관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중에서도 또 성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끝까지 온전한 예배의 자리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4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더 큰 은혜 저희들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었는데 오늘은 또 우중이고 또 때가 때이니만큼 아이스크림을 준비하기 어려워서요. 오늘은 주님과 함께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6개, 5종류의 라면이 있는데 6가지의 종류로 요리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집에 가셔서는 맛있는 라면으로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전에 오신 분들만 저희들이 드릴 수 있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맛있게 드시면 동일한 맛과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재밌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라면 1층 로비에서 예배 후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1층 로비에서 한 분당 하나씩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5 식구면 한 달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또 1일 부흥성회로 드립니다. 우리 이동원 목사님,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 해외 일정들이 다 취소가 되면서 저희들이 모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녁에도 또 많이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전염병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여러 또 전염이 시작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몸이 조금만 이상하셔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성전에 예배를 드리실 때는 꼭 교인들께서는 QR코드를 체크해 주시고 또 마스크를 예배 시에는 착용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유사시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번 확진자분들이 다녀가시게 되면 질병본부에 와서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요.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우리에게 좀 그 일들을 수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꼭 잘 협조해 주셔서 끝까지 저희 교회 예배가 잘 지켜질 수 있게 되는 일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여러 가지 수련회와 성경학교는 광고에 드렸던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교회, 학교, 영유아 유치, 아동부, 청소년부 온라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할 때 또 부모님들께서도 옆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많은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준비 또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 선생님들 준비 많이 하셨는데 다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온라인 여름 수련회는 8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일들 계속합니다. 우리 예배 계속됩니다. 캠페인 중국에서 또 인도에서 또 홍콩에서 또 케냐에서 또 여러 우리 루뎀에 있는 우리 외국인 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큰 은혜와 도전 또 위로를 받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배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또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 금식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귀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 성서대학 온라인으로 9월 달부터 개강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많은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주일 8월 23일에 있겠습니다. 신청 필요하신 분들 해주시고요. 또 장학 헌금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또 성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3부 예배도 있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마치신 후에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신 분들은 차량을 속히 이동해 주시면 3부 예배 때 또 큰 혼란이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게 잘 이동이 되지 않아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부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2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비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마스크를 쓰고 연습하시고 찬양하시는 거 굉장히 힘드셨을 터인데도 또 아름다운 찬양, 또 오랜만에 찬양대로 드리니까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황현 성도님, 김기천 성도님, 우리 백서진 집사님도 해주셨고요. 허미라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예배를 마치시고 1층에 있는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굳은 날씨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삶으로 옮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귀찮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으로 받고 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분량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라는 그런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충만자가 들어가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넘치고 아주 만족스러운, 충만이라는 단어가 벌써 2개가 들어가니까 엄청 좋은 말씀 이미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런데 참 듣기에는 좋은데 이 말씀이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충만인데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예요. 교회가 충만하다는데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별로 안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또 여전히 많이 어리석고 여전히 많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2000여 년 동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임과 동시에 참으로 우리들에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충만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자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존재. 이게 이제 원어적인 해석에 더 가까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충만한 건 아니고요,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뜻한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쉽게 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이 말씀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에베소서 교회, 그 교회에서부터 그 어려운 이해는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 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 모습과는 또 사뭇 다른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여전히 교회 교인들은요 마이너리티입니다. 성도, 그리스도교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굉장히 주변에 있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교회 구성원도 그렇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뭐 힘있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못했던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요 계속되어 나갑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다라는 얘기죠. 한때는 교회가 힘을 갖고 교회가 불을 갖고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러나 그때도 그 교회를 충만한 교회,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힘은 가지고 돈은 많이 있었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었지만,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충만함을 인정받을 만큼 온전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안에 부패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저 교회 참 충만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아니, 있기는 있을까요? 교회 중에 좋은 건물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충만한 교회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또 여러 가지의 부담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작고 강해서 열심으로 믿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중심들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충만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뭔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조금씩들 부족하고 비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의 교회로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여전히 그런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15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성경으로는 이게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안에서 우리는 이 23절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5절에서부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제 이 안에 시작이 되는 거죠.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처음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중요한 건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간구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4가지의 중보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리게 됩니다. 그 4가지 기도 중에 4번째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 20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 4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4가지 중에 4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을 따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능력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또 그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서 4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의 4가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능력의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그 4번째, 그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교회는 뭐냐? 라는 설명으로 오늘 23절이 되어진 겁니다.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4개의 기도 제목이고, 4개의 기도의 제목에 4번째 거의 능력에 대한 설명이 4개가 나오고, 그 4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23절이 주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23절은 이 단락에서 제일 말하자면 부연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래도 없어도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겨질 만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교회라는 것들을 어떻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데 얼마나 귀한 힌트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4가지 처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소망함, 또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풍성함, 그 능력,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 기도의 제목 4개가 있지만
이 네 개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의 제목입니까? 이거 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부르심이면 부르심인데 또 부르심의 소망은 또 뭔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그 시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 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유일한 신, 이게 아직까지 개념 잡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신 것은 알겠지만 그 에베소 지역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신전이 있어요. 그 세계 문화유산이 될 만한 큰 신전들이 갖고 있는 그 신들, 그 신들의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들을 믿어서 잘된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증거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역사인 거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기업의 풍성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다른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절대로 풍성할 편이 아닐 것이거든요. 절대로 그들보다 앞서거나 강하거나 위대하지 못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우리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이게 맞냐? 그런 고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게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직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능력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이제 그렇게 능력을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설명 자체도 아직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왜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들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만물 아래 그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만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만물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만물을 지배하신다면 만물 앞에 그들 눈앞에 보이는 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처럼, 많은 신도수를 가진 종교처럼 압도적으로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와닿지 않은 겁니다. 그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그럼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분 아래 만물이 있고 그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아래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 느낌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아, 이분의 이름이 만물 위에 있구나, 이분이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구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하구나, 이 능력이 정말 최고구나, 가장 유일한 능력이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부르시는 분명한 소망이 있구나, 그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 교회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 정말 제일 부연적인 설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이 세계의 질서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교회가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이루어지는 그곳이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함으로, 야, 이게 진짜구나, 진짜 이게 위대한 거구나, 이게 대단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시작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우리는 여전히 늘 목마른데, 우린 여전히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늘 세상을 향해 압도적이지 못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에베소서의 그 이후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쭉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해를 가장 쉽게 하는 한 대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나오느냐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적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몸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능력의 위대함, 모든 만물을 지배함, 그리고 충만함,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 기준이 되어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다 세상에서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건강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사람 숫자가 적고, 그래서 내 삶에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충만하지 못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내 기업의 풍성함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별로 풍성하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할 때 그 풍성하지 않은데요 라고 했을 때 그 기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이다라는 얘기죠. 능력이 세다 적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편과 아내 관계를 한번 보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남편 된 분들 가운데 아내에게 충만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죠?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충만함을 느끼는 아내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다 친구 남편 다 그렇고 친구 아내가 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들 아내에게 충만함을 느끼시는 남편분들, 여러분들의 아내가 완벽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충만함을 느끼시는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들의 남편이 완벽하십니까? 그 완벽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느끼시는 겁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착하고 믿음도 좋고 잘생기고 배도 안 나오고 머리숱도 많고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처가애도 잘하고, 믿음 좋은 거 아까 했나요? 네, 그렇죠. 하여튼 만 가지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쳤을 때 그의 완벽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내가 예쁘고, 그쵸, 제가 예를 딴 걸로 들어야겠습니다. 위험한 예 같아서. 하여튼 내 아내가 만약에 다 완벽하다면, 정말 건강하고 예쁘고 뭐 음식도 잘하고 애들도 잘 가르치고 내조도 잘하고 막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아내는 몇 시간 못 자는 아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 완벽을 해내려면 잠이 잘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아내를 보는 내 마음은 충만함을 느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충만하지 않고 숨 막힐 것 같아요. 이거 AI랑 사는 거지
그게 어디 뭐 사람 사는 맛이 되겠어요? 좀 부족해서 내가 좀 채워주기도 하고 내가 좀 도와줘서 나를 뿌듯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좀 존재감도 해야지 완벽해가지고 나는 뭔가 얹혀서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이게 안 좋을 거란 얘기죠. 마찬가지 완벽한 남편이 있는 아내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완벽이 여러분들에게 충만을 주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충만하다고 상대편 반려자로 하여금 충만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반려자는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그러면 외모도 쓰러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약해지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상대방에게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불충분함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아닐 겁니다. 충만함을 느끼는 그 남편 아내들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 우리 한번 나는 우리 아내로 충만함을 느낀다는, 또 손들라 그러면 안 되겠다. 하여튼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서 충만함을 줄 수 있는 힘은 세상적인 조건의 완벽이 아니죠. 사랑이죠. 관계인 것입니다. 마음인 것이죠. 그가 좀 부족하고 모자른 세상적인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거기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내가 정말 밥을 열심히 해줬는데 맛은 없어요. 맛은 없지만 정말로 정성껏 준비해 줄 때 그 음식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비밀이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교회. 교회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는 이루심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것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엉뚱한 것들을 바라니까. 엉뚱한 것들을 간구하고 엉뚱한 것이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가면 깨달을 터인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이 채워진다고 충만이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건강이 채워진다고 충만이 아닌데, 교회가 돈도 가져봤고 힘도 가져봤지만 그때가 충만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는데, 에베소서 교회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집합체였던 그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도 없었던 그 교회도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미 충만한 거예요. 그 교회는 벌써 예수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셨던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게 필요 더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가 그들을 몸 바쳐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돈이 없을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핍박받을지라도 작고 연약할지라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능력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우리는 그 구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을 이겼을 때 세상의 힘 가운데 제일 앞서야, 세상의 권력 가운데 제일 앞서야, 세상의 물질 가운데 가장 많이 가져야 세상을 지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제국주의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발 아래 두신다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이 그 에덴 동산을 다스렸을 때 다스림이 지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관계 맺고 그들과 관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구도였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만물의 권세를 이기셨죠. 악한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의 권세를 이기신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악보다 더 힘이 세서요? 그 악보다 추종자가 많아서요? 그 악보다 더 지혜로워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악과는 전혀 다른 결로 싸우신 거죠. 그에게 맞으시고 그에게 잡히시고
그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완벽한 승리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교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충만이 이미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엉뚱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깨달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는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아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결핍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지만 내 안은 충만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결정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물 위에 있음을, 그 이름이 능력 있음을,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고 있음을, 또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함을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 충만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앞으로도 누리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이게 다 에베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결국 무엇으로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길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작, 그것이 우리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 충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충만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곳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뭐가 없고 뭐가 우리 이런 시스템이 어쩌고 사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신 이 교회, 그 충만함으로 느끼는 그 기준을 우리는 갖춰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충만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어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잇대어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숙해 가는 거죠. 그 성숙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때 그 이기는 것이 세상의 힘 가운데 앞서고 세상의 돈 가운데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떨쳐지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보면 보잘것 없지만 세상을 향해 가장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충만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숫자도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고 넉넉하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 없이 우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많은 숫자나 넉넉함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은혜가 아니고 많은 성도가 모였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사랑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충만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우리의 작은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에 대한 인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충만함은 결국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까지 넘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넉넉함은 내게 주신 넉넉함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충만함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물들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비난 가운데에 그러한 내쳐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충만한 게 뭔지, 정말로 만물 위에 이기는 게 뭔지, 능력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을 잃어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봉사원신이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비즈니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쓰임 가운데 우리의 기쁨, 감사,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많은 것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지라도 사람이 적을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의 삶도 충만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의 기쁨임을, 소망임을,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충만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그 사랑을 충만함으로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흘러넘쳐 다른 이들을 더욱더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걸어왔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굳은 날씨와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손길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 있기에 우리는 넉넉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주의 전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이 세상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일들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자리, 우리가 부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잃어가는 그 사랑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의 진정한 이유들을 끝까지 붙잡는 교회 되게 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힘쓰고 애쓴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또한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큰 위로와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와 교우들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꼭 지켜내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안위하시고 귀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또 여러 타국의 생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로뎀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닿고 있는 모든 땀과 눈물들, 기도의 제목들, 또 예배자의 자리에 지켰던 우리 모든 성도들 성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귀한 찬양,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나우 찬양팀 오늘 또 찬양 작곡이 또 우리 문 집사님, 너무 이게 오늘 초연이죠. 세계 초연.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 좋고요. 또 오늘 또 방송으로 또 예배 안내로 또 차량 안내 또 고생하시고 교회학교 교사로 또 여러 여선교회 또 여러 가지로 부분으로 애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과 함께라면은 1층 로비에서 배부가 되고요. 차량 속히 이동해 주셔서 3부 예배도 잘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핏값으로 사신 이 재단과 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